바야흐로 봄이 되었습니다. 봄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122일 엄동설한 추위를 뚫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의 혼탁함, 이 역사적 엄한 현실 가운데도 이제 봄이 이제 찾아오려나 봅니다. 앞으로 봄이 꽃이 펴야 또 진짜 봄이죠. 우리의 옷차림이 바뀌어야 봄이지요. 우리의 불안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다 지나가고 우리가 밤잠을 잘 자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정의와 민주주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온전하게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완연한 봄이 이 땅에도, 이 대한민국 현실에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엄중하고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 역사적 의미를 갖는 시간 가운데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월 3일, 그날 이후에 122일이 지나서 4월 4일 11시 22분, 어떤 사람은 33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숫자를 맞추는 분들이 있던데 44112233 이렇게. 그런데 33초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확실한 것은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을 맡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주문을 선고합니다.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오늘 리 시리즈의 오늘 이번 주일에 리로 시작하는 단어로 리펜트를 꼽아보았습니다. 리펜트,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탄핵 사태를 지나면서 회개, 이제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대통령이 응분의 그 잘못에 대한,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를 것이다,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래, 사필 규정, 반드시 이 잘못되고 악한 것은 지나가고 이제 올바르게 잡혀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역사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건 그 대통령, 이 대통령 잘못이야 하고 그 한 사람, 윤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 전가를 하고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면죄부를 받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역사적 현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역사만 보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리브레 위키라는 분이 이런 이제 사파를 남겼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보십시오. 권자에서 자신을 우상화하는 권력의 화신, 독재자를 국민들이, 백성들이 끄집어 내립니다. 그래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역사의 쳇바퀴, 불행하게도 이 독재자의 역사는 반복되더라는 것이죠. 끌어내려졌더니 다시 또 쳇바퀴처럼 다시 새로운 독재자, 잘못된 지도자가 또 세워지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일말의 이 역사적 진실, 지금까지의 역사의 흐름을 이 사파, 움직이는 사파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매우 불운하고 불행한 대통령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3.15 부정선거로 대통령을 자그마치 3번 12년 하고 또 4번째 16년까지 종신직으로 하려다가 무리수를 두면서 3.15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그에 대하여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국민들을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었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물러서지 않고 나섬으로 인하여 4.19 의거가 일어나고 결국 급기야 스스로 자진 사퇴, 대통령직에서 하야했습니다. 그의 초대 대통령,
그 뒤를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 5.16 군사 쿠데타로 결국 정권을 잡고 대통령을 3번, 4번 거기도 종신직으로 유신 헌법을 세워서 하다가 국민적 저항이 들끓고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상황 속에서 그 국민들을 탱크를 앞세워서라도 다 무너뜨리려고, 국민의 저항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중에 자신의 신복이었고 충성스러운 부하이기도 했던 안기 부장, 오늘날로 따르자면 국정원장의 총에 맞아 피살, 현직 대통령 재임 중에 피살당해서 죽었습니다. 그 뒤에 전두환, 우리가 다 알다시피 12.12 군사 쿠데타와 내란 혐의로 나중에 역사의 단죄를 받아 사형 언도 확정 선고를 받았습니다. 노태우 마찬가지로 전두환과 더불어 내란 같은 혐의로 징역 22년 6월을 확정 선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면을 받아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고 감옥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죽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뇌물죄로 재임 당시가 아니라 재임 전에 대통령 선거 전에서 저에 대한 모든 혐의들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통령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부르짖었던 것들이 사실로 밝혀져서 사기, 뇌물 혐의로 17년형 확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에 사면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잘 아시다시피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농단 사태로 말미암아 탄핵 당하였고 결국 파면 당하여 재임 중에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권좌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것이 불과 10년도 되지 않습니다. 2016년 9년 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새로운 탄핵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불법적 비상계엄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죄 혐의로 지금 이제 앞으로 기소받아서 재판을 계속 받게 될 것입니다. 현 윤 대통령, 이제 전 대통령은 그렇게 불행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제 역사에 또 한 페이지를 이렇게 장식해 갑니다. 여러분, 이게 그 윤 대통령 그 사람 잘못이야, 박 대통령 그 사람 잘못이야, 전노 그 사람 잘못이야, 그 사람 잘못이야, 이렇게 끝날 문제입니까? 적어도 가장 최근에 대통령들은 군사를 동원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민이 뽑았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투표를 통해서 민주적 시스템화에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회개를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볼 걸 돌아봐야 되고 방향 전환할 걸 방향 전환해야 되고 새롭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우리는 직면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은 두 가지 에피소드, 그러나 동일한 한 주제로 모아지는 본문입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갈릴리 지역에서 불운하게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그 피가 결국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희생하여 그 피를 뿌려서 드리는 그 성전 제단에 이 갈릴리 사람들의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당한 무고한 피가 섞여 들어가므로 유대인들의 굉장히 큰 분노, 또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그런 이 안타까움,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압제당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서울음이 담긴 질문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까?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죄값을 당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있는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러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에피소드를 들죠. 아마 그때 이러한 사건 뒤에 직후에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망대라고 망을 보는 큰 탑이죠. 망루이죠. 그것을 쌓다가 그것이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 예루살렘 사람들 18명이 죽는 일이, 이 재난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난의 결과, 이 죽음이라는 재난의 결과를 놓고 유대인들이 와서 또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그 죄값으로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이지요. 이건 그들의 죄 때문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아니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당하는 일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죽임당한 사람들의 죄값, 그들의 잘못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불행한 불운한 대통령제의 역사를 또 만들어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또 그런데도 그러한 대통령, 또 그런데도 그러한 그 당과 그 세력, 그 진영에서 그 비슷한 대통령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여러분, 여기에 단순히 그 사람, 그 대통령이 잘못이야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진영 논리에 갇혀서 이러한 대통령이 또 세워지고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면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불행은, 불운은 반복됩니다. 결국 대한민국 망합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이번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적 신뢰도가 더 떨어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규탄을 받는 그러한 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공신 중에 한국 교회, 저는 아닌데요, 나는 아닌데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시민들은 한국 교회가 윤석열 대통령 0.7% 차이의 이 근소한 차이 가운데 상당한 공을 했다고 자칭 타칭 다 일컬어집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이 가운데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고요, 그 주위를 빙 둘러서 손을 얹는 안수기도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냐?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입니다. 뒷모습만 보이니까 얼굴이 잘 안 보이죠. 고개를 숙이고 있죠.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이름만 대면은 알 법한 대형 교회의, 주요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 윤석열 후보에게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언론 감각이 있습니다. 정치 감각도 있습니다. 본인들의 행동이, 본인들의 말이, 본인들이 찍히는 사진이 대국민, 국민을 향하여서, 또 한국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지 탁월한 감각 가지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이 대형 교회 못합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감각, 그리고 언론 플레이 할 수 있는 언론에 대한 감각을 가진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찍히고 이것이 보도되고 이것이 기사화되어서 한국 사회에, 한국 교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라는 생각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보란 듯이 어떻게 보면 보란 듯이 우리는 한국 교회 주요 대형 교회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우리는 이 사람이 대통령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0.7% 이상의 가치를 발휘했을 것입니다. 한국 교인들이요, 이 사람을 대통령 뽑아야 돼요. 우리 주요 대형 교회 목사들이 이 사람이 대통령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번 기회에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 교인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까 불행한 이 역사가 반복되고 끌어내렸지만 다시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뭘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놓여야 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가져다 놓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섬겨왔습니다. 한국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거 뿌리가 깊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입니다. 저 멀리는 일제시대 때부터 신사참배하고 신사참배 이후에 친일 부역을 했던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 천주교까지 심지어 불교까지 모든 종교가 그때는 그랬습니다. 일제가 떼간 종이 아니라 스스로 종을 떼어서 이거 전쟁 물자로 쓰십시오 하고 갖다 바치기까지 하였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전투기를 자그마치 2대나 국방헌금이라고 걷어가지고 헌납하기까지 했습니다. 왜요? 힘에 붙은 거지요. 권력을 숭배한 것이지요. 그래서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키운 것이지요. 이것이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도움되겠다 싶으면 권력의 편을 들고 권력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높였던 지나간 역사, 거기에 뿌리를 두고 그동안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 군부 독재 시절, 그리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도움만 되면, 그래서 같은 이념이면, 방공, 빨갱이를 때려잡는 쪽이면, 그러면 그 권력에 붙어서 그 라인에 서서 그곳에 편을 들고 이러한 부추기는 일들을 해왔던 것, 이번 탄핵 사태 동안에도 거리에 나와서 어느 한 진영을 편드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거리에 나간 이유가 정말 복음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함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으라 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걷기 위하여 거리로 나간 것입니까? 그렇게 사회는, 세상은, 또 심지어 우리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자리에 이념을 따르고, 이념이 하나님이 되고, 이념이 섬기는 신이 되고, 권력이 신이 되고, 돈이 신이 되고, 여러분 이것은 함께 어우러져서 이념, 권력, 돈,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성장의 보탬이 된다 하면 거기에 편승해온 역사, 그 역사가 결국 불행하고 불운한 우리나라 대통령의 역사를 또한 만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 잘 믿었구나, 잘 못 믿었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운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말로는 그러지만 사실은 이념에 편승하여 있었고, 진영 논리에 입각하여 있었고, 그리고 돈과 권력을 추구했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망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덕도 많이 보았지요. 이념과 돈과 권력에 편승해서 덕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할 것입니다. 이미 상당히 많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북한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라는 진영 논리에 입각하여 거짓 뉴스를 유포하는 온상이 되어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탄핵 사태도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양과 베이징에서 꾸민 음모다. 공산주의자들이 획책한 음모다. 그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러한 것을 준비했고 부정선거를 일으켰고, 그래서 저 좌익 빨갱이 집단인 거대 야당을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되게 만들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만들었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이번 탄핵은 없던 일로 해야 된다.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한 비상계엄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거짓 정보, 거짓 뉴스, 거짓이 유통되는 통로가 한국 교회라니요, 한국 교인들이라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따르며 또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불행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권력 지향성, 그리고 규모 지향성. 이런 대통령 권력에 편승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이 권력 지향성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자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사회 안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 있는 세력들입니다. 그러니 광장에 나가서 우리 힘을 과시하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세우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는 그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새 과시, 여러분 이게 권력 지향성입니다. 그런 권력 지향성을 가지고 새 과시도 하고 이상한 운동을 하고 기도회, 예배라는 말을 붙여 형식을 붙여서 정치적 집회를 광장에서 거리에서 해왔습니다. 회개해야지요. 하나님의 뜻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속적 권력과 영향력을 추구해온 것, 여러분 회개해야죠. 한국 교회는 예언서를 잘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적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안전한 걸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성도님들이 듣기를 싫어합니다. 목사님 그런 쓴소리 말고 복된 얘기, 잘 된다는 얘기, 돈 번다는 얘기, 성공한다는 얘기, 기도하면 다 더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 은혜로운 얘기, 듣기 좋은 얘기 해주십시오. 그 예언자들이 뭐라 하고 뭐 썩었다고 하고 망한다고 하고 심판한다고 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숱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들이 부르짖었던 당대의 현실을 놓고, 부조리한 현실을 놓고, 부정의한 현실을 놓고 외쳤던 목소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하니 전하지 않았습니다. 전하지 않고 듣지를 않으니 예언자적 목소리는 사라지고 기복적 메시지만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잘 된대, 성공한대. 여러분 그래서 진짜 잘 됐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듣지 아니하면 진짜로 이보다 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무엇인가? 여러분 회개, 리펜트라는 단어는요, 다시 펜트인데요, 이 펜트라는 말이 들어간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같은 의미 어근은 아니더라고요. 같은 기원을 가진 단어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펜트라는 말이 들어가는 말, 우리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저 최상층 꼭대기에 있는 좋은 집을 펜트하우스라고 하죠. 여러분 높은 최상층, 리펜트, 저는 이렇게 그냥 자체적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시 좀 더 높은 시선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다시 그 펜트로 돌아가는 것, 최상층 하나님의
관점으로 십자가 위에 매달린 그 높은 관점, 그 높은 길, 그러나 좁은 길, 그러나 험한 길, 그러나 어려운 길, 그 관점을 우리가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리펜트, 회개입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저는 몇 가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대에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될 회개를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낮게 가더라도 우리는 높이 가자. 여러분, 이 말은 원래 미셸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2016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때 당시 상대당 유력한 후보가 트럼프였습니다. 그리고 이쪽 민주당 후보는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클린턴 여사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맞붙게 되었는데, 트럼프와 클린턴 여사가 맞붙게 되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지요. 그때 트럼프의 선거 전략, 하는 방식이 네거티브 전략, 차별 옹호, 또 보수 극우 기독교인들의 편승하는 그런 발언들, 그리고 미국 우월주의, 여러분, 이러한 저급한 선거 캠페인을 통하여서, 네거티브 전략을 통하여 쏠쏠한 재미를 보고 결국은 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트럼프 1기입니다. 그 1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민주당 쪽으로, 바이든 대통령 쪽으로 정권이 넘어왔다가 이번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죠. 근데 이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더 세졌습니다. 반복돼 버립니다. 미국도 이러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역사의 반복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셸 오바마 여사는 그들은 낮게 가더라도,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높게 갑시다. When they go low, but we go high.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이 미셸 오바마 여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낮게 가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도 저급하게 저들처럼 이전 투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네거티브로 가는 것은 쉽습니다. 두려움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공포감을 불어넣어가지고 표를 넣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급한 것이요, 낮은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가치를 중심으로 높게 갈 것입니다. 우리는 분열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높게 가고자 합니다. 품위 있게 가고자 합니다. 라고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은 낮게 가더라도, 저급하게 가더라도, 품위 없게 가더라도 우리는 품위 있게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높이 장대 끝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선, 높은 시선에서 낮은 우리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관점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돈과 권력과 저급한 진영 논리, 여러분, 무엇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생명과 평화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그들은, 설령 세상은, 또 다른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그렇게 저급하게 갈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편승해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높은 곳으로 시선을 옮기는 것은 메타노이아, 리펜트의 헬라어 원어가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는 넘어서다, 보이는 건 넘어서, 고정된 건 넘어서,
지금 움켜잡을 수 있는 건 넘어서, 사람들의 편견 넘어서서, 메타는 그 뜻입니다. 넘어서다라는 뜻. 노이아는 생각,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생각, 마음, 고정된 것 넘어서서, 정체된 것 넘어서서, 구태의연함 넘어서서, 저급한 것 넘어서서, 여러분, 그것이 메타노이아, 리펜트, 회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라는 시 구절을 남긴 포르투갈의 민족 시인이자 국민적 영웅 카모에스, 포르투갈 말로는 까몽이스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장터에서 이 시력 하나를 잃어서 애꾸눈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포르투갈의 역사를 두고 대장편 서사시를 썼습니다. 그 대장편 서사시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온데 아테라세 아카바 에오마르 코메카. 여기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라는 포르투갈 말입니다. 그가 쓴 대서사시의 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지금 어디에 적혀 있냐면요, 여러분,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는 유럽 대륙 제일 서쪽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그 땅의 가장 서쪽 땅끝, 그 땅끝을 호카곶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땅끝이 어디 있습니까? 남쪽 땅끝 해남에 있죠. 동쪽, 울릉도 독도가 사실은 동쪽 끝이긴 하는데, 이 내륙 육지에서 땅끝이 호미곶이라고 하지요. 호미곶, 살짝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데, 또는 이쪽 남도 지역에서는 간절곶을 이쪽 땅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포르투갈 서쪽 끝 호카곶, 그 땅끝 바로 이곳입니다. 거기에 이러한 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땅끝이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탑인데요, 이 탑 한복판에 카모에스의 그 대서사시의 한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호카곶을 뜻하는 카보다 로카가 포르투갈 말로는 호카라고 읽습니다. 호카곶 표시와 함께 그 밑에 19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CAMOES, 카모에스 있지요. 그 19절은 뭐냐? 여기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유럽 대륙이 끝나고 대서양 바다가 시작된다. 목사님, 그게 시예요? 우리도 그런 걸 다시 쓰겠구만. 뻔히 눈으로 보면은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거 다 알겠구만. 여러분, 이 안에는 굉장히 큰 포르투갈 사람들의 정체성과 민족성을 자극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바다로 나가자니 그때 당시에는 대서양은 위험한 바다요, 미지의 바다요, 불확실성의 바다요, 그 대서양 끝에는 절벽 낭떠러지가 있어서 항해를 그쪽으로 하다 보면 다 죽고 만다라는 신화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서양으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다는 대해, 지중해가 그들에게는 큰 바다였고 지중해가 활동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지중해의 해상권을 이슬람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오는, 인도에서 오는 향신료들을 그들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얻더라도 너무 비싼 가격에 사야 했었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육로로 가고자 하는데, 육로는 스페인이라는 포르투갈보다 훨씬 더 큰 나라가, 강대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스페인을 넘어서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큰 산맥들. 포르투갈은 이게 우리의 끝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이 국가의 운명이 끝나는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죽고 마는 것인가? 그들의 미래는 암울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그러면 지중해도 말고 육지로도 말고 남은 하나 대서양으로 나가자. 여기가 우리의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요, 여기에서 뭔가 펼쳐지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알다시피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에 첫걸음을 내딛은 나라가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은 그 바다로 나가서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 바다로 나가서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서 인도까지 가는 항로를 개척하였고 발견하였고, 그리고 나가보니까 나갈만 하더라. 그럴 게 아니라 대서양 끝까지 한번 가볼까? 진짜 낭떠러지가 있는지 대서양 끝까지 가보다가 남아메리카 대륙에 닿게 되었고, 그 남아메리카 땅 브라질이 그들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포르투갈어를 쓰는 포르투갈 본토인들은 10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인구수는 3억 1000만 명입니다. 그 3억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북중 남미 전 아메리카 대륙을 통틀어서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는 브라질이 유일합니다. 그 브라질이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습니다. 여기 땅이 끝나고 여기에서 바다가 시작된다. 여기에서 우리의 불운하고 암울한 것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있다. 여러분, 회개는 그래야 됩니다. 탄핵은 끝이 아닙니다. 탄핵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기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여러분, 그 시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더 높은 시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카몽에스라는 사람이 마카오의 포르투갈 사람으로서 마카오의 행정관리로 파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으로서 그 존경하는 국민적 영웅인 그의 흉상은 마카오에도 포르투갈에도 그리고 호카 곳에도 그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결단에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그분의 위를 걸음으로, 그분이 길이다, 그분의 가르쳐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그분의 권명과 또 뒤따르라는 명령을 따라서 걸을 때 우리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미래로,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다 망할 것이다, 경고 같지요. 회개 안 하면 너희들도 큰일 날 거야, 너희들 죽을 거야, 너희들 혼날 거야, 너희들 죄값 치를 거야, 경고 같죠? 엄중한 심판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다음 5절 다음 6절부터는 새로운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한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정성공을 들였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가꿨는데 3년이 지나면 보통 이 식물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나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직이 농부에게 명합니다. 이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려라, 없애버려라. 괜히 이 무화과 나무가 옆에 있는 포도나무들이 끌어올릴 물도 뺏어가고 양분도 뺏어간다, 없애버려라. 그런데 포도원 직이, 농부가 이 주인에게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없이 하지 마소서, 그대로 두소서, 1년만 더 두고 보소서, 내가 더 정성을 다하여 이 무화과 나무에 거름을 주고 가꾸겠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열매를 보소서. 만약에 그때도 열매가 맺히지 않거든 그때 잘라버려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2번이나 성경에서 2번, 3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입니다. 근데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엄마가 아이 보고 너 혼난다, 너 말 안 들으면 혼난다, 하나, 둘, 하나 반, 둘 반, 셋 반, 여러분 왜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까?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소망이 잘라져 버리고 그리고 불태워져 불살라져 버리는 그런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두고 보소서, 1년만 더 정성을 다해서 가꾸겠나이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한국교회, 지금 여러 터가 무너지고 여러 기둥이 흔들리는 한국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은혜로 가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꾸어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 열매를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기회. 저급하게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높은 시선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높은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기회를 붙잡아야죠. Seize the day, seize the chance, carpe diem.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회개할 기회요,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생명과 평화의 열매를 맺어 나갈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무너진 교회에 흔들리는 이 기초와 기둥 뿌리까지 다시 세우고 회개함으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의 생명의 복된 열매를 함께 더불어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